요한일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두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용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본문을 잘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하는 이 단어를 세상에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도덕적, 윤리적 일을 범하게 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그런 인간의 행위 이전에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왕국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빛이라는 왕국이 있지 않으면 어둠의 나라, 죄의 나라, 사탄의 왕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 둘 중에 어디에 속해 있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 어둠의 왕국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빛 가운데 거한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둠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드러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나라에 있으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빛으로 통하여 죄가 드러나면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죄가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 죄성. 날 때부터 너희는 죄의 나라에 태어나는 것을 너희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속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인간은 모든 게 죄인으로 오기 때문에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한다는 말은 인간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뭐라고요? 죄의 왕국 속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대로 만들고 스스로 속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 죄성을 깨닫게 되면 그 죄를 자각하게 되면 어떻게 자각하게 됩니까? 그것이 어둠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빛이 올 때. 빛이 때.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걸 아는 것은 바로 내가 죄에 속한 죄인이고 죄성이고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걸 깨닫는 것이 빛의 나라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왜? 빛이 하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만약 그것이 우리를 바로 그 죄를 그렇게 깨닫게 되고 자백하게 되면 그걸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내가 죄성이 없고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거짓말. 다시 말하면 예수의 성육신이라든지 십자가의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승천하신가 다시 오신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거짓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오늘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너희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깨닫지 못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합니다. 성육신 사건. 왜 오셔야만 했으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만일 내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이 죄라는 것은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죄악성, 죄성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이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내 안에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죄덩어리라니? 나는 그래도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이해 못하는 것은 누차 얘기했지만 죄에 대한 교리를, 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때 별로 감동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듣는단 말이다. 내가 죄덩어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라는 것은 잘못된 방향, 잘못된 목표로 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피조물인 인간의 존재가 나만을 위해 사는 자체가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덩어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는 모든 판단과 기준과 생각과 욕과 모든지 나만을 생각하잖아요. 꼬치가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죄덩어리란 말입니다. 무슨 세상이 얘기하는 뭐 이런 죄 저런 죄 범죄해서 죄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덩어리란 말, 이걸 인정치 아니한다면은 예수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엉망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이란 말이다. 하나님의 거짓말장이로 만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빛이 없기 때문에 네 안에. 그걸 다시 말하면 빛이 와야 어둠을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속으로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빛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고 죄밖에 질 수밖에 없다는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내 안에 빛이 없다는 것이고 진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죄를 지면서도 깨닫고 이해하지를 못하고 용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죄사함,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은 이 죄사함의 기쁨이 딴 거 없습니다. 근데 왜 죄사함의 기쁨이 없느냐? 죄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이 땅에서 배운 범죄 행위, 뭐 남 속이고 남 사기치고 뭐 죽이고 살인하고 간음한 거, 그 정도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사함이라는 걸 들을 때 나는 그런 일이 행한 게 없는데 뭐 죄사함을 받아. 그래서 기껏해야 회개했다는 것이 과거에 남 속인 일, 돈 몇 푼 떠먹은 일, 그런 거 회개하고 회개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거 회개해봤자 전혀 마음에 그렇게 큰 감동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건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면, 회개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빛을 받아 진짜 내 실제의 존재가 그 앞에 적나라하게 돌려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한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 예수와 연합되어 예수 안에 거하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교제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 밖에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예수가 내 밖에 놓고 아무리 그에게 얘기를 하기도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니까요. 100번 안 돼요. 그 앞에 100번 무릎을 꿇고 무릎이 헤어지도록 절을 해도 안 된다니까요. 연합이 되지 않으면. 왜? 우리 힘으로는 그걸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모든 일을 완성시킨 후에 왜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아무리 해서 줘도 우리가 그걸 받아 먹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와 연합이 되어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내와 연합이 될 때만이 그분이 하신 것이 내 것이 된단 말입니다. 이걸 사귐이라고 교제라 그래요. 그렇게 교제가 되면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인데, 빛은 반드시 어둠을 드러내게. 왜?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때 비로소 내 죄가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다시 와서 그때야 내가 누구인가를 진정 깨닫게 되고 내가 한 일이 의미인가를 너희가 이해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은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냐?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 왜? 그가 와야만 알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려면 하나님의 속성과 더불어 오전에 얘기했죠. 동행을 하려면 동행하는 상대방의 서로의 속성과 성격을 알아야 된다. 모르면 동행이 안 돼. 모르면서 동행하면 그건 공포고 불안이고 두려움이에요.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결혼 생활이 왜 평탄하지 않고 힘든지 아십니까? 동반자인데 상대도 모를 뿐더러 나도 몰라, 내 자신도. 그 노다지 부딪히는 거예요. 노다지. 왜? 동반자는 같은 길을 가는 동반자 아닙니까? 그러면 동반하는 그 사람의 성격도 성품도 알아야 할 뿐더러 그 사람과 같이 하는 내 자신도 알아야 되는데 둘 다 모르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면 가는 거예요. 부딪히면. 안 부딪힐 수가 없죠. 그럼 부딪힐수록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어져 가면서 맞아져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안 맞아지면 계속 부딪히. 동반자니까 같은 길을 가잖아요. 싫든 좋든 계속 부딪히면서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깨어지는 건 있는데 맞아 들어. 다시 말하면 깨달아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20-30년에도 30년 동안 도로와 밑탑을 공등탑 쌓는 거예요. 가니까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포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마지막 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알을 뿐더러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멘. 성령은 네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누구인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가. 그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딱 우리 첫 번째를 만나면 두 번째가 우리 존재를 가리키잖아요. 아담아미나 아파로 흙에서 나온 티끌의 하나님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끌어서 하인네펫이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너야. 너는 흙에서 나온 티끌이야. 거기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난 존재가 된 거야 를 창세기 2장부터 가르쳐주잖아요. 그걸 깨닫게 해서 3장의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흙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한 가지 얘기하는데 그거 못 지키잖아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3장에 바로 그런 타락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빛도 어둠도 조금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니까 나는 그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폭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떠나서 절대로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뭘 전한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성만찬의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그걸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교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이 쌍방이 해야 할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7절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또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건 우리가 해야 할 것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행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행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시냐.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을 보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 둘이 설명을 하려니까 논리적으로 이건 우리가 행할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행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피차 간의 이 공유, 사귐이 있는 교제,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은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교무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은 신체적으로 하나입니다. 유기적으로 하나의 몸이요 하나의 생명체란 말입니다. 손 다르고 눈 다르고 귀 다르고 입 다르고 다리 다르고 하는 기능이 다 달라요. 그러면 유기적으로 한 생명체 한 몸이란 말입니다. 이 몸을 잘 이해하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한 몸 된 사건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고린도 12장에서 그래서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한 몸이란 말이에요. 보고 듣고 하는 기능은 다 다르잖아요.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요. 그런데 한 몸이라 그러지 딴 몸이라 그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한 몸이라는 것도 그런 유기적 생명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는 것 따로 나 보는 것 따로 하면 이게 한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이 다르면 한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이 뭐 몸뚱아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그것이 예? 생각에도 길이 한 길이고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딱 다른 길로 가잖아요. 다른 길로. 그래서 구원을 시키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서는 절대 한 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일단 방향이 같아야 뭐 서로 같은 방향에서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때로는 싸움 부리고 이렇게 만들어가지 전혀 다른 방향으로 180도로 다른 방향으로 하는데 어떻게 이게 한 몸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시키라는 거예요. 구원을. 다른 걸 아니라. 그 다른 방 180도 세상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세상으로 양쪽 방으로 완전히 다른 방을 하는데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고 여기에 행복이 드러날 수 있고 여기에 기쁨과 평안과 쉼과 그런 게 드러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서로 등 돌리고 가면서 방향을 거기서부터 행복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잖아요. 그럼 무엇부터 방향부터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바라봐야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위안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가지 방향이 맞았는데 무슨 보듬어주고 위안해주고 가러갑니까? 우선순위를 잘 설정을 해야 된단 말이다.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권리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이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범죄나 저지르고 나쁜 짓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교리를 잘 이해해야 이 규절이 분명히 이해돼서 우리가 죄의식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있고 그 어려운 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는 것 죄사함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우리가 느끼고 그 안에서 회복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둠 속에 행한다는 것은 이 세속적 죄된 생각에 사로잡힌 상태, 즉 하나님 나라를 거스려 반역하는 모든 어둠의 왕국, 사탄의 왕국에 귀속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서 착하게 태어나서 어떻게 범죄를 저질러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야. 날 때부터 어둠의 영역 속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덩어리인 거. 왜? 모든 게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오는 모든 것은 내 입장에서 내 판단과 내 견해와 내 사고 속에서 모든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왜? 성경이 말하는 데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이 말은 항상 나쁜 죄만 짓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둠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매우 도덕적 사람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또 도덕적에서 자기 몸을 불사려 던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어둠의 영역에 행하는 사람들조차도 부처가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공자가 그런 사람들 얼마나 존경스러운 세상으로 존경스럽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밖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에 행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구분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들은 어둠의 왕국에 속한 자들이며 그들의 인생관, 가치관 역시 일반적 세상적 어둠의 영역 속에서 근거하고 있는 그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세상의 인생과 가치관에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다. 따라서 빛 가운데 행함, 어둠 가운데 행함이라는 이 내용은 인간의 어떤 행위 이전에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는가로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고린도서 1장 13절에 잘 설명하는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런 말이에요. 흑암, 어둠. 이 스토코스라는 것은 호세크 창세기 1장에 흑암에 있었고 하는 그거 똑같은 것입니다. 그는 흑암의 권세, 엑수시아, 그 통치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바실레를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이 말은 지금 어떤 요만한 땅덩어리 구약의 보일처럼 어떤 보이는 세상에 다른 땅덩어리 있다는 말이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말이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 통치 아래 메디스템이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빛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에요. 빛 가운데 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좋은 일과 선한 일 그러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신의 신분과 위치가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자신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자기 위치와 신분을 확실하게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답변이 나와야 되죠. 앞에 말씀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내가 감지하고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내 안에 있는 거. 그 말씀이 안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요? 제가 어떤 빛 가운데 행한다. 빛이 들어오면 뭘 드러난다 했습니까? 어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니까 내가 빛 가운데 있다면, 빛 가운데 행한다면 어떤 것이 드러나겠습니까? 빛이 뭘 드러냅니까? 어둠을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죄를 드러낸다고. 그럼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빛은 어둠을 드러낸다면서요. 빛이 있어야 진정한 죄가 드러난다면서요. 그럼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말은 빛이 없단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빛은 어둠을 드러내거든요. 죄를 드러내거든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빛이 없단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빛은 어둠과 죄를 드러내는데,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내가 어둠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인 줄. 그게 빛이 없다는 것이고 그게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도 죄가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그럼 반대로 빛 가운데 행한다는 뭐겠습니까? 자, 빛 가운데 있는 분은 어둠인 거다. 그러니까 참 힘든 거. 이 분별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게 힘들게 잘 이해가 안 되냐면은 선악의 논리로 빛과 어둠을 봐서 그래요. 어둠은 무조건 나쁜 것, 빛은 좋은 것, 이렇게 선악의 이중으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무조건 세상에 윤리도 나쁜이라는 것이고, 반대로 빛이라 그러면 착한 일, 선한 일. 이게 머리에 꽉 틀이 박혔어요. 예? 틀이 박혔단 말입니다. 그렇게 틀이 박혀서 그렇게가 받아들여지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혼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도. 자, 그러면 그 불교도 돌을 닦았다는 부처가 빛 가운데 있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도 닦은 사람이. 예? 왜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그 빛이 없다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그 사람 착하게 살았잖아요. 그 사람 나름대로 진리를 구도해갖고 도를 닦았는데요. 네? 그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몰라서요? 참.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 자신 온 것을 왜 빛으로 오셨다는 말로 표현했습니까? 세상의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이 뭐냔 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목적이. 우리 죄 때문이었죠. 그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우리 죄를 드러내기 위해. 그게 빛이 온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빛이 행한다는 말은 제가 드러나고 그 여러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제가 그걸 깨닫고 있냔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냔 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죄덩어리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죄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구나. 내가 그걸 깨닫는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모르면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시타타타가 공자가 어둠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빛 가운데 그 빛으로만이 그 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걸 확증하느냐. 내 죄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의 피만이 나 죄를 삭하다는 걸 알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무한한 티끌이고 하나님과 썩난 죽은 티끌이고 죽은 자에 불과한 사실을 알고 그걸 깨닫고 있냔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자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모르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러내는 건 빛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빛을 비춰줘야만 이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은 그 사람은 어둠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하고 돈을 많이 깨치고 남에게 치자 소용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빛밖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빛만이 인간이 죄인임을 드러내기 때문에. 모든 종교 중에 인간이 그렇게 처절하게 죄인임을 지적하는 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판받는 거예요. 시편 51편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을 통해 처절하게 깨닫죠. 아,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되었구나.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증거고 입증이란 말이에요. 빛이 없으면 그걸 깨닫지 못해요. 누가 내가 죄악 중에 출생되고 죄악 중에 잉태됐다는 걸 누가 깨닫습니까? 그 빛이 아니고는.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빛 가운데 없으면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걸 내 자신이 그걸 하나하나 깨닫고, 그래서 예수가 오셔야만 했고 죽으셔야만 했고 성령이 내게 그거 연합해야 됐구나. 이걸 알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거 없으면 빛 가운데 행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안 된다니까요, 이것이. 아, 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게 세상이구나. 자기가 그런 죄를 짓고 있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세상이구나. 인간은 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에 타는 데 삶의 평강과 기쁨이 없고 항상 수고와 투쟁과 분쟁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일생을 허비하는구나.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증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 내 죄악성을 깨닫게 돼요. 내 본성이 죄성이구나. 그럴 때 비로소 내 자신이 싫어져요. 슬픔을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것을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회개에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내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고, 그럴 때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비로소 자기 부인의 길로 방향을 틀게 돼요.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소속간으로 변한 내 속의 그 엄청난 죄성, 끊임없이 내 자신만을 위해 생각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살라는 것, 그걸 보게 되고,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신뢰하겠습니까? 아, 신뢰 안 해요. 비로소 자기 부인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왈가왈부 안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원망, 불평, 이런 죄로부터 떠나게 돼요. 비로소. 이렇게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 절반의 인식으로 나타난 참된 회개가 없으면 누구든지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파로 착한 사람 되고 선한 사람과 구제하고 그런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다른 종교도 많이 해요.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것, 왜? 그것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만드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필연성과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둠에 있는 거에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그거 해도 한 끗 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나무는 폭로시켜서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면 뭡니까?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서 내 심령을 부여잡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불을 용서해 주신단 말입니다. 약속이 붙어있단 말입니다. 그걸로 끝나. 거기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사랑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그러게 되니까 더욱더 내 자신을 부여내게 되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살려고 자동적으로 방향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하마르피아, 잘못된 목표에서 올바른 목표를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두 종류의 분류. 첫째는 신비주의 수원주의 운동.
세상에 악한 물에 물들지 않게 해서 세석을 따는 산속에 들어가 수양하는 그런 수도원주의, 아니면 극단적인 금욕주의, 왜?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모든 그런 것들을 끊는 극단적 금욕주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인간의 행위를 극대화한 행위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인 것이지 절대 복음주의 이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으심을 믿는 것 외에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구원에 관한 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 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고구하라 요구하지 뭐 딴 거 요구합니까? 없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어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그리스도인이 돼봤자, 예수를 믿어봤자 별 볼 없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때때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는 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들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속한 그 속한 그 신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민감하게 느끼지 마세요. 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의 영역 안에 있다게 되면 빛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가 빛의 영역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뒤떨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게 돼 있어요. 왜? 빛은 그걸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 임무는 그것밖에 없어요. 빛이 와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면 자백하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그거 우리는 할 게 없다니까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으니까 왜 그러냐?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고 알면서도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모르는 것은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알면서도 왜 하느냐? 자기의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구절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그러니까 빛이 우리 죄를 드러낼 때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스스로를 자꾸 합리화시켜서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면 깨끗하게 해주신다. 우리는 우리 죄를 직시하는 것을 피한다면 우선적으로 빛을 회피하는 것이 되고 결국 하나님을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거룩할 성자, 그냥 거룩한 말씀, 진리가 와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또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시고 경책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냐? 근데 그 성령님을 거절한다든지 다시 말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사함이 없다 그렇죠. 인자는 말로 거역해도 괜찮지만은 성령을 거역하면 뭡니까? 사함이 없대요. 왜? 마지막 근거. 그분이 와야 죄를 깨닫고 죄를 경계하고 폭로시켜 우리를 죄가 짓지 않고 해주는데 그분을 거역해버리면 뭡니까? 답이 없죠. 답이.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우리 죄악을 인식할 때 우리 죄악에 대하여 정죄할 때 그것을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앞에 죄를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동행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성격이 필요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분과 동행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거룩함과 반대되는 죄악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길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 고통을 통과하는 순간, 다시 말하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죄사함과 불에서 깨끗함을 받으면 그때 그거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평안함과 그 마음의 안식과 평강은. 그래서 에베소 5장 12절 13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런즉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부끄러운 것들은 다 은밀히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악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서 내밀하게 죄악들을 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책망, 엘레고, 폭로시키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빛으로 인하여 그것이 폭로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폭로되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있는 것이 증거가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터덕터덕 붙어있는 것들이 하나 잘라내갈 때마다 아프지만 거기에 새살이 돋고 그러면 훨씬 그전보다 건강해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뼈가 부러지면 그 부분이 암으로 붙죠. 그럼 그 부분은 절대 다음부터는 안 부러집니다. 그전 뼈보다 더 강하게 붙어요. 접착이. 따라서 우리는 죄악을 회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거기서 끝낸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붙어있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제가 블로그에 올리겠지만 빛 가운데 행한다,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있느냐, 어둠 가운데 있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내 삶이 지금 그런가? 빛 가운데 있고, 이것이 분명히 그 죄라는 교리를 통해서 이해가 되어질 때 내가 우왕좌왕하지 아니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도 어떤 비난을 비아냥을 받을 때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길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 온갖 삶 속에 괴롭힘, 불안과 두려움, 죄의식, 이 사람들의 비난과 세상들의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일러주셨사오니 분명한 깨달음을 통하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삶 속에서 이제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고 경험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